자,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봅니다. 로마서 12장 2절 256쪽입니다. 한 절만 본 다음에 마가복음 볼 거거든요. 지난주 읽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하나님 성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시면은 로마서 12장 2절. 자,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마가복음 10장 지난주에 읽은 말씀이거든요. 다시 한번 봅니다. 10장 35에서 41절까지만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1절까지 7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71쪽 71쪽 마가복음 10장 36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잘했죠? 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짜오되 그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같이 읽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아멘. 우리 12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라고 그랬으니까 나보고 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럼 나는 이렇게 하면 합니다. 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겠습니다. 아멘. 바울은 너희라고 그랬으니까 나니까 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바울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선하시고, 둘째는 기뻐하시고, 마지막에 온전한 뜻이 뭔가 안다는 것을 말씀하고 볼 수 있는 것이 그 말이거든요. 우리 한번 찬송가 289장 다시 한번 거기 가사 보겠습니다. 우리 1절과 1절 읽은 다음에 그 보면 이런 말씀 써 있어요. 289장에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따라합시다.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그랬더니 2절에 그랬거든요. 망령진행실을 끊고 3절에 소망을 든든히 잡고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5절에 천성에 올라가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그러니까 변화가 되면은 이렇게 놀라운 일이 변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 그 말이거든요. 1절만 함께 다시 부릅니다. 1절만 우리 힘차게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예수 믿으면은 그냥 구원만 받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하기를 예수를 믿으면은 마음의 서력감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누가 변합니까?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을 제가 이렇게 했어요. 제목 보세요. 주보에 따라합시다. 왜 나는 변화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왜 나는 변화되지 않을까? 이게 우리의 숙제가 되어야 돼요.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는 변화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라고 그랬는데 왜 나는 믿은 지가 1년, 5년, 10년 오래된다 하더라도 안 변할까? 이게 우리 가운데 숙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도 주보에 오른쪽에 보세요. 칼럼에 쓴 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보 오른쪽에 이렇게. 섬기러 오신 예수님.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서울 가서 할 때 만난 그 권사님이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석하는 김옥선 권사는 초등교장을 은퇴하신 분이다. 76살 된 분이에요. 예수 믿고 자기 학생들을 100% 예수 영접하도록 했다. 수업하기 전 하루 일과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했다고 했고, 학생들에게 그들의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그 집을 방문하고 기도해주고 때는 금식까지 했다. 안 믿는 집안인데 본인이 금식했다는 것을 이렇게 집안에 이 형제가 아플 때 사업 때문에 학생들이 변화되고 성적까지 우수해지니 교장선생님이 예수를 믿게 되더라. 늘 자기 반이 한 1위 높아 다른 반보다 교장선생님 본 다음에 성경을 읽고 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냐 자기도 교회를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소문이 서울시 교육청까지 퍼지게 되자 서울교육청에서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정학생 60명을 지어달라고 부탁을 했다. 학교 부정학생은 공부와 담을 쌓고 있어서 출석은 해도 관심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담임선생님이 감당할 수 없어서 교육청에서 책임지고 일괄적으로 관리한다. 문제가 되면은 퇴학을 안 시켜요. 학교에다가 두고. 그 교육청 관리하거든요. 학교를 나가면은 학생들은 이제 시에서 관리하게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관례거든요. 하루에 김밥을 60여 개씩 싸가지고 몇 개월 찾아다니면서 애절하게 기도하면서만 만나서 성경 얘기를 해주면서 상담했더니 1년 지나니까 도목적인 학생이 먼저 마음을 열었다. 2년을 보살폈더니 학생 대부분이 예수님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다. 오랜 세월 흘렀지만 두목교회 했던 학생은 회사에 잘 다니면서 지금까지도 연락하고 있으니 섬기는 일이 힘들었으나 참으로 보람되었다고 간증하고 있다. 굉장히 뚱뚱한 할머니예요. 76이니까. 그리 가니까 평교사 할 때 가르쳤는데 그들이 지금도 연락 온다는 거예요. 누가? 두목적, 싸우고 애를 때리고 돈 뺏고 문제가 되니까 맡겼는데 본인이 했더니 되더라. 이런 얘기를 제게 해줬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배우는데, 첫째, 이분이 안 믿는 집안이에요. 남편도 선생님인데 월급을 타면은 다 남편 준대요. 그래갖고 헌금도 못하고 시장할 때 타다가 썼다 그렇게 하는 그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 나가면 했더니 이렇게 내가 변화가 되었다. 지금 이분이 76살인데 지금 이분이 신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나이에 내가 좀 알고 다녀야 되겠다. 그런 말 가운데. 그런 다음에 본인이 자기 반을 100% 예수 믿게 했고 또 자기 학교뿐 아니라 다른 데까지 문제 아들을 만나서 했더니 이들이 하나님 쓰임 받더라. 그런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 써 있는 거예요. 너희는 김옥선 권사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내 마음을. 그러면 뭐냐 그러면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은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뭔가를 안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내가 만약에 교회 나온 지가 오래됐습니다. 근데 내가 변화가 안 돼서 생각해보니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비슷해. 뭐가 문제가 있는 우리가 알아내야 되거든요. 왜? 예수 믿으면은 변화가 돼야 돼요. 변화가 돼야 돼요. 어디에? 말에 변화가 되고, 생각에 변화가 되고, 행동에 변화가 안 된다 하면은 무언가 정상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예수 믿거나 뭐냐 그러면은 구원받습니다. 내 시민권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로 옮겨지게 되거든요. 내가 만약에 내가 내일 미국 간다 하면은 마음이 새로워져요. 준비하고 뭐 사기도 하고 표 사기도 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시민권이 이제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변화가 돼야 돼요. 안 된다 그러면은 뭐가 이상한 거거든요. 그래 바울 말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다시 말하면은 본받기 쉽다는 거예요. 옆 사람을, 돈 버는 사람을, 저런 사람들, 아까 공부했죠? 그 보리퍼 목사가 쓴 그걸 말씀했습니다. 이분이 독일에서 뛰어난 신학자예요. 그래서 미국에 유학 갔습니다. 간 사이에 전쟁이 난 거예요. 히틀러가 사람을 죽입니다. 본인이 아주 유명한 신학자이기 때문에 성장돼야 되는데 35살 먹었을 때에 결정을 한 거예요. 운전사가 술 먹고 엉망이 되면은 다 죽인다. 운전사를 바뀌어야 되겠다. 공부를 중지한 다음에 독일에 와서 히틀러 반대운동하다가 체포가 돼서 사형당한 사람이거든요. 이분이 죽은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그 노트에 쓴 것이 이 노래예요. 그 나중에 가사 만들어서 부르게 된 걸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독일에서 유명한 신학자다. 앞날이 고장이 되어 있다. 근데 깨닫고 나니까 히틀러 안 없앤다 그러면 엄청 죽을 것 같으니까 저분을 없애버리자 한 그분의 생각이거든요. 우리가 다시 말하면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변화가 안 된다 그러면은 이게 정산이라는 가르쳐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변화되기가 쉽지 않아요. 다시 봅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다시 10장. 우리 읽었지 않습니까? 10장 3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나옵니다. 또 10절에 10제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0제자 플러스 2명이니까 12 말하는 거예요. 12명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배웠어요. 기적을 봤어요. 병자가 남받았어요. 귀신이 나갔어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습니다. 봤는데도 이들이 변화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35절 보세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굉장히 아마 작은 소리가 그랬을 거예요. 선생님,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굉장히 다정한 목소리에 좀 내 말씀 들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 물었습니다. 뭐 해줄까 하니까 37절 여짜오되 주 영광 중에 우리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거기 중요한 게 있어요. 주의 영광 중에. 그 뭘 가리킬까요? 11장 1절로 갑니다. 11장. 그 다음 주에 가보세요. 1절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예루살렘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은 예수님 마음 가운데는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12명은 들어간 다음에 데모에서 정치를 바꿀 것이다. 그래 말하는 거예요. 주님 영광 중 할 때 나는 좌의정, 의정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41절에 보세요. 열자가 듣고 요한과 야고보에 대해서 화를 냈죠. 화를 왜 냈을까요? 왜 냈을까요? 베드로도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야한만 내가 좌의정해야 돼. 예? 맞다. 야한만 내가 관세청장을 해야 돼. 그러니까 12명이
다 자기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도자가 되면은 나는 좌의정, 너는 우의정, 나는 총리, 너는 교육부 장관, 국방부 장관 다 맡기 생각했다는 걸 가르쳐주는 것이 이들의 말이거든요. 주님이 이들을 왜 불렀습니까? 주님이 열두를 왜 불렀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3절에 그랬죠.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잘한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는 말이 종이라 그 말이 종, 뜻이 뭐냐 그러면은 식당의 웨이트레스, 심부름꾼 그거 말입니다. 44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들의 뭐가 되라? 종이 되라. 누구의?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 종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종. 종이란 말은 그 당시에 둘러쓰니까 뜻이 뭐냐 그러면은 물건이에요. 호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죽인다 하더라도 그 주인이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이 종이라 그 말이거든요. 야, 너는 내가 키울 때에 섬기는 종이들아 키웠다. 심부름꾼, 하인 키웠는데 뭐 네가 지금 좌의정 우의정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한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주님 말씀했습니다. 45절 같이 읽습니다. 10장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이 마음이 예수님 마음인 동시에 12가릭 때 그 목적입니다. 베드로 너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 요한 너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 또 시몬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내 목숨을 준 것처럼 너희도 줘야 돼. 이게 목적인데 3년을 잘 가르쳤더니 뭐냐 그러면은 좌의정, 우의정, 뭐 판사, 검사, 뭐 총리 이 말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님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아팠을까요? 3년을 가르쳤는데 이렇게 하니까 잘못됐구나. 다시 말하면은 이런 마음 가운데 변화가 되지가 않은 것입니다. 3년을 누구한테? 임목사가 아니라 예수님한테 배웠습니다. 얼마나 잘 가르쳤습니까?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청결한 복이 있나니 가르쳤거든요. 병자를 고쳤거든요. 귀신을 내쫓았거든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지도자 잘못하니 주님이 꾸중했습니다. 외식한 자요. 예수님께서 혼냈겠거든요. 그렇게 봤어요. 체험했어요. 느꼈어요. 근데 열둘만 가운데 변화가 안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 가르쳐 주는 것이 여기 나온 그 말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라 그 말입니다. 다시 갑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지난번 공부한 거 좀 복습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여기 19절 이렇게 써요. 19절에 20장 19절입니다. 183페이지 183페이지 전사님 저기 마성도 가르쳐 주시려나? 183페이지 자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예수님이 부활한 그날입니다. 제 아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문을 잠갔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이르시되 평강이 있을지어다. 20절 이 말씀하시고 손옆구리를 보이시니 제 아들이 보고서 기뻐하더라.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습니다. 손을 보니까 거기에 구멍이 있어요. 옆구리에 창 자국이 있어요. 너무너무나 신났습니다. 근데 26절에 보세요. 26절 8해를 지나서 제 아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을 잠갔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라. 내 손을 내밀어 옆구리 만져보라. 무슨 말입니까? 부활했다 그 말입니다. 자 12명한테 내 손 만져보라. 도마에게 만져보라. 베드로가 2번을 예수님 본 거예요. 어떤 예수님을? 부활한 예수님을, 죽음을 이긴 예수님을, 역사의 처음 예수님을 본 것 아니겠습니까? 아 부활했구나. 손에
칼자국이, 못자국이 있어. 옆에 창자국이 있어. 머리에 가시관 자국이 있어. 봤습니다, 이렇게. 근데 다른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한 다음에 여자들에게 나타나고 500명에게 나타나고 베드로가 여러 번 예수님을 체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누구를? 부활한 예수님을.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기에 오셨어요. 하늘상에 합니다. 여러분들 내 손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옆구리 보십시오. 그랬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 오셨구나 그러겠습니까? 난리가 날 거예요. 신문에 나고 텔레비에 나고 유튜브 나고 아마 우리 하늘빛 교회가 한 주만이 전 세계에서 저기 본 사람들이 1억이 넘을 겁니다. 예수가 나타났으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간 배웠죠. 죽을 때 봤죠. 부활한 아침에 가 무덤이 비었었죠. 예수 나타났죠. 본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21장 3절에 보세요. 21장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해서 배울랐으나 그날 밤에 고기를 잡지 못했더라. 자, 베드로 말한 거 사도들한테 야, 고기 잡으러 가자 했더니 뭐냐 그러면은 우리도 같이 가자 갔습니다. 누가? 2절 보세요. 2절에 시몬 베드로 사도죠. 두 번째 디두모라 하는 도마 사도죠.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네알 사도죠. 세베대 아들들 누굽니까? 요한과 야고보. 또 다른 제자 둘 몇 명입니까? 7명이잖아요. 베드로, 도마, 나다네알, 요한, 야고보 이름을 7명이 따라간 거예요. 어떻게? 옛날 생활로. 예수 믿어도 이거 뭐 그러네.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어렵네. 주님 뭐냐 그러면 예수님을 3년이나 배웠죠. 십자가를 봤죠. 부활을 체험을 했죠. 부활한 예수를 만났죠. 손도 만져봤죠. 그런데 베드로가 21장에 다시 옛생활로 갔다는 사실은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변화가 안 된 거예요. 따라합시다. 변화가 안 됐다. 변화가 안 됐다. 지난주 월화 우리 기도원서 집회를 했습니다. 저한테 이제 화요일 날 설교부터해서 갔었어 이렇게. 그래 내가 낮에는 설교를 한 다음에 오후에 또 여인이 설교했어요. 그러는 거 오자마자 내가 보니까 환상을 보니까 이름 박별입니다. 목사님 방주기도원 바꿉시다. 어떻게 하늘문 기도원으로다가 내가 화가 막 차오르가는 거예요. 25년 기도에 이룬 건데 여인이 오더니 박별인다는 거예요. 자기 말대로. 어떻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할 때 몇 시간 하는 것이 아니라 랄랄랄라 한 다음에 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내가 우라같이 밀어서 말했어요. 저거는 예언도 아니다. 저건 아니다. 왜? 변화가 된 게 아니에요. 현장할 때 남편도 목사님인데 뇌졸 때문에 거의 자기도 암 지금 3번째 3기. 그건 뭐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은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말씀했습니다. 변화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찾으라 그 말이거든요, 이게. 근데 그러는 거예요. 이름 바꾸라고. 방주기도원이 뭐냐고. 하늘문으로 하라고. 내가 그러려고 그래요. 내가 기도할 때 응답 안 왔다. 당신 모르겠지만은. 우리 뭐냐고 그러면 이게 지금 영적 교만이거든요. 나갈 때에. 예수님 말씀하기를 베드로가 3년이나 따라다녀서요. 십자가상에 죽었습니다. 다시 부활했습니다. 손에 보니까 자국이 있어. 옆구리에 자국이 있어. 그래도 베드로가 변한 옛날 상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우리가 뭐냐고 우리 예수님 교회 다니면서 많이 배움. 여러분들 주일날 설교를 1년에 쉬운 2번을 해요. 52주니까. 또 수요일 날도 금요일 날도 굉장히 합니다. 들었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이러거든요. 할 때 우리가 상할 때 집사의 신앙,
권사의 신앙, 장로의 신앙, 목사의 신앙, 사도의 신앙, 예수님 신앙,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그냥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성령하실까? 이것이 나오는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니까 바울 말하기를 여러분이요 마음에 새롭게 됨으로 어떻게 변화를 합시다. 변화를 받자. 변화를 받자.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뭐냐고 그러면은 언어가 변해요. 태도가 변해요. 성격이 변해요. 행동이 변해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증거라는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뿐 아니에요. 요한도 야고보도 베드로도 그랬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자, 사도행전 2장으로 합니다. 2장에 41절 38절 제가 사도행 2장 38절 거기 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어요. 아마 몇천 명 되겠지. 이렇게 190페이지입니다. 190페이지 몇 장만 뒤로 더 넘기시면 돼요. 신약성경 190페이지 선생님 가르쳐 주세요. 저기 마성도님 좀 190페이지 자 190페이지 읽어봐야 돼.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하니까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자 많이 와 있습니다.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누구한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에요. 한 몇천 명 되겠죠. 이렇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라. 그 사람들한테 베드로가 회개하라 했더니 41절 같이 읽습니다. 41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몇 명이나? 3,000명이나. 베드로가 변화가 된 거예요. 설교했더니 3,000명이나 회개했어요. 그들이 무서워서 방에 들어간다 문을 잠갔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베드로가 변한 다음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이요 회개하십시오. 잘못을 회개하십시오. 당시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렸습니다. 얼마나 담댔던지 41절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했더라. 베드로 말에 감동이 된 거예요. 베드로 말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베드로 말에 변화가 된 거예요. 베드로가 변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3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7절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8절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더라. 누가? 40년 동안이나 안진뱅이를 못 걸은 사람이에요. 매 주일마다 성전에 앉아 있습니다. 갈 때마다 돈 좀 주십시오. 돈 좀 주십시오. 베드로가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어요. 도졌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뭐냐 그러면은 가다 보니까 그분 있는 거기 이렇게 그 사람이 지난주 같은 돈 줬을 겁니다. 뭐라고 그러나 보세요. 여기 6절에 은과 금은 나 없어. 그런데 있는 게 있어.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따라합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이 변한 거예요. 언어가 변한 거예요. 예수가 들어온 날 변화가 되고 나니까 언어가 변해. 아이고 불쌍하지. 돈 주는 것이 아니라 나 쳐다봐. 내 돈 없어. 은 없어. 있는 게 있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언어가 변한 거예요. 두 번째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상상을 해보세요.
40년 동안이나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 머리 가운데 얘는 못 건너네요. 얘는 앉아 있어야 돼. 꽉 들어찼는 베드로가 변한 거예요. 손을 잡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머리 가운데는 우리 가운데 옛날 것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저러니까 가난하니까 어려우니까 힘들으니까 애기니까 딱 그런 것이 고정관념이에요. 베드로가 변화되고 나니까 뭐냐 그러면은 세우자. 잡아서 세웠더니 그다음 보세요. 그들과 함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따라합시다.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이거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들으니까 못 얻던 사람이 발이 힘이 생겨. 발 힘이 생겨. 8절에 뛰어서서 걸으며 들어가며 이러더니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처음 해보는 거니까 잘 모르게 지나가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을 구한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이 이 말입니다. 그러면 생각할 게 있습니다. 여기 저희 보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베드로가 변했을까요? 왜 내가 안 변한다 그러면 변할까요? 내가 변할까요? 언어가 변하고 행동이 변할까요? 나도 마찬가지거든요. 첫째는 이겁니다. 예수님 말씀했죠. 내가 온 것은 섬기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죽으러 왔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 생명을 주러 왔다. 주님 그 말씀을 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있어요. 내 계획이 있어요. 내 이상이 있어요. 버린 다음에 예수님 것을 내 것으로 가져야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베드로에게 야심이 있습니다. 요한에게 야심이 있습니다. 야곱에게 야심이 있습니다. 버린 다음에 예수님의 섬기는 마음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뭐냐 그러면은 얘를 섬겨야지. 안전뱅이 어떻게 낫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나간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내 것을 내놓아야 돼요. 야심도 내놓고 계획도 내놓고 그 자리에다가 예수님 것을 집어 넣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내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 생각을 집어넣자. 여러분들 586이라는 게 뭔가 알죠? 586 50대 80년 회생들 지금 나이가 60대 된 사람들 정치가들이에요. 긁습니까? 주사파들이에요. 김일성팔 하는 거거든요. 대학 들어갔더니 갈 때는 순수 간 거예요. 근데 와서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사파 교육, 안병욱, 사람 교육을 읽고 또 읽다 보니까 내가 다 빠져나간 다음에 머리 가운데 민중이 하나님이다. 고세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도와줘야지. 그래서 사람들이 주사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친북 세력들. 이런 얘기 나왔습니까? 북한에 가보니까 북한의 그 사상가들이 우리나라 주사파보다 칼 마르크스 사상이 덜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주사파가 더 공산당적입니다. 사유주의적입니다. 머리 가운데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 선안의 하늘중앙 이영하 목사 같은 경우는 대학을 12년 다녔어요. 입학했더니 선배가 오더니 책 두 권 주고 가더래요. 읽어라서. 뭐 자기 보니까 두고 말았지. 그 다음 오더니 이건 안 읽었다니까 같이 읽자. 매일 밤마다 와서 읽고 또 읽고 어느 순서가 되니까 그 책이 내 속에 딱 박히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데모해야 돼. 대전에 가서 데모하고 감옥 가고 데모하고 감옥 가고 퇴학 당하고 당연하다 본인이. 근데 12년 지난 다음에 대전역에서 그 성원선 한다고 중천동 집이 가는 중인데 새벽 3시경에 가는 중인데 아무도 없고 어서 들렸는데 내 길에 내가 없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 본인이 또 한번 내 가는 길에 내가 없다. 아무도 없는데 팍 주앉은 거예요. 내 가는 길에 주님이 없다니 거기서 한 2시간 회개했답니다. 그때 분이 싹 바뀌어진 거예요. 내 가는 길이 하나님 길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고향 갔더니 목사님이 너 임마 누가 널 쓰냐. 대학 나온다 하더라도 기도하고 와. 그래 이분이 역사한 다음에 교회를 키운 게 된 거거든요. 우리 뭐냐 우리 마음 가운데 이걸 빼내야 돼. 내 생각
내 계획, 이게 오늘지도 다 되는 다음에 오늘 예수님 것을 마음 가운데 집어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변화되는 길이에요. 뭡니까? 이거를 집어넣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니까 돈 버는 것보다 영혼이 너무 중요해. 기도가 너무 중요해. 저 사람을 전도해야 돼. 저 사람을 세워줘야 돼. 내 속에 딱 들어간 어떻게 예수님 마음으로 내 마음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변화되는 첫째 길이에요. 내 생각이면 나는 미워할 수, 싫어할 수 있어. 근데 우리 옆에 어려운 자들, 힘든 자들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안 나올 수 있어. 여기 베드로 보니까 기도해. 예수 일어나. 한 다음에 여기 세워. 하나님께서 발목에 힘주기 때문에 일어난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첫째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머리 가운데 내 것을 집어넣는다. 내고 예수님 것을 내 것으로 삼자. 따라합시다. 예수님 생각을, 예수님 말씀을 내 것으로 삼자. 아멘. 두 번째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2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2장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예수님 말씀했죠. 얘들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기도해. 성령을 기다려. 성령 세례 받아. 했더니 이들이 열흘간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2장 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50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 후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소리가 있어 그들에게 가득했더라. 3절에 마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보세요. 성령의 충만함 받고 성령이 꽉 차서 내 베드로 머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계획 가운데 성령이 꽉 차한 성령이 베드로를 관장하는 거예요. 지배하는 거예요.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변했습니다. 어떻게?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그러니까 하니까 성령 세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들어오고 나니까 나를 그분이 써. 말씀했죠. 성령이 물입니다. 물. 큰 바다 가운데 배를 띄워. 분함도 있고 항공모함도 있고 어선도 있고 역선 있고 다 띄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성령께 쓰임 받습니다. 성령이 나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나를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나 회개했고 병자가 낫고, 다시 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성령으로 세례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은혜 받고 성령이 시키는 거예요. 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크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저는 이번에 지난주 보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제가 배운 거예요. 84년도에 공부할 동안에 600명이 공부했었습니다. 그 다음 학기 과목 없어져 버렸어요. 왜? 너무 인본적이기 때문에. 그래 그 교수님이 학교 쫓겨난 다음에 자기 만드는 것이 비나드 펠로우십이거든요. 우리는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따라합시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자. 아멘. 그분 나를 이용해. 내서 역사하셔. 내가 주장하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뭐냐 그러면은, 자 봅니다. 다시 한번 빌립보서 2장입니다. 저 뒤로 넘어갑니다. 빌립보서 2장 319쪽이에요. 319쪽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319페이지입니다. 거기 5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잘했죠? 자, 합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따라합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거를 마음속에 품어라 그 말입니다. 예수의 마음 품으면은 내 생각 아니라 그분 말씀이 나간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 그 말이거든요. 그게 뭔가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 유추할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형체를 가자 사람같이 되셨고 8절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을 때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요 6, 7, 8절이 예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인데 비운 다음에 인간이 된 거예요. 인간 중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종이 된 거예요. 마지막에 십자가상에 죽었습니다. 겸손한 마음, 자기를 비우는 마음, 낮추는 마음, 다른 사람 죽는 마음,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9절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이 겸손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첫째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의 생각을 마음 가운데 집어넣자. 두 번째 성령으로 세례받자. 세 번째 예수님 마음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자. 이게 변화되는 길이거든요. 맨 마지막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미하고 그럴 때 내가 변화가 돼요. 예수 믿으면서 일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병들 때도 있죠. 사기당할 때도 있죠. 어릴 때도 있죠. 저도 이번에 큰 사기당할 뻔했어요. 기도원 옆에 땅을 살 때에 제가 계약을 했습니다. 누가 돈 준다고 그래서 한 1억 한 5천 좀 되는 거를. 근데 그분이 어려워서 돈 못 주기 때문에 계약을 떼게 되는데 누가 사겠다고 그래서 샀습니다. 거기를 기도원을. 내 계약금을 나 줬죠. 다시 양반이. 그리고 여기다가 수목장을 하려고 그런다. 기도원 옆에다 그 산에다 이렇게. 그래 군청에다가 허가했더니 조건 못 된 것 같아 보니까 옆에 동의 받아야 된다. 주민 동의해야 된다. 기도원이 허락할 리가 없죠. 거기다가 수목장을 하면은 옛날 했다가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 했었으니까 편지가 온 거예요. 내가 만났을 때에 수목장은 반대한다 안 했기 때문에 계약했으니까 1,000만 원 내라고 나보고. 그것도 7월 8일까지 다음 주 아니겠습니까? 편지가 이게 2번이나 나한테 온 거예요. 황당해서 내가 참 기도하다 보니까 지혜가 떠오르는 거예요. 당신이 돈 내고 등기가 와서 당신 됐지. 그 등기로다가 민원 신청했지. 당신 거잖아. 첫째. 그러면 내가 계약한 거 다 끝난 거잖아. 법적으로 다 안전하게다. 두 번째. 당신 그 땅을 주인에게 돌려준 다음에 이거는 새로 판매후이지 않습니까? 판매후이. 당신이 주인 돼서 받을 때 그분이라 그렇지 아무나 살 수 있는 것 아니냐. 무슨 문제가 되느냐. 세 번째. 당신 나보고 말 안 했다. 나도 몰랐다. 당신도 민원 다 말했지 않느냐. 왜 우리 뭐 핑계 대느냐. 써서 보냈어요. 이렇게 편지해서. 그랬더니 지난주에 기도 나서 지금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점을 나가지고. 이게 뭐냐 그러면 이렇게 사랑이 어려운 상황 들어가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냥 문제 생긴다고 동동거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것도 저것도 내가 물은 다음에 법무사 물어보니까 답도 하지 말라고. 고소 들으면은 재판한선 다 받을 수 있다고. 법무사가 나보고 그거 걱정하지 마. 왜 그걸 걱정을 하냐고. 제가 써버렸더니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게 뭐냐 그러면은 사탄이가 얼마나 애씁니까? 우리를 갉아먹으려고. 돈도 가져가려고. 병도 갖다 주고. 사업도 망하게 하고. 가정 망하게 하고. 이게 뭐냐 그러면 세상인데 우리 가운데 변화가 되고 나면은 내 생각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줘요. 내게 은혜를 줘요. 내게 능력을 줘요. 알 수 없는 걸 하나님께 주기 때문에 승리할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할 때에 그 마음이 생겨요. 근데 원통에 분에 억울해하면 마음이 쭈그러들어. 그러나 감사, 찬양, 찬미, 그럼 내 생각에서 풀어지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변화가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고 나도 변화가 돼야 돼. 변화가 돼야 돼요. 저도 이제 우리 내일부터 강의해지는데 이제 인터넷 해지는데 이걸 제가 못해요. 좋은 사람이 없어 난 아무것도 못해.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몰라 내가 이거를. 그 미국에서 나 경과의 교수가 지난 통화 중인데 화면이 끝나버렸어 이게. 그래서 이상하다니까 다시 왔어요. 막 웃어. 왜 그러냐니까 그분들이 70 넘었으니까 하다가 잘못했는가 봐. 사라져 버렸어. 그러니까 손자 불러서 고쳐주고 한 거예요. 나한테 편지가 와서 닥터님 이 젊은 사람 테크니션이라고 그러는데 손자가 걱정했으니까 나보고 손자한테 물어보라고.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70 먹었냐 어떻게 알아요. 근데 지금 어린애들은 뭐냐 그러면은 이게 돌아가는 게 손으로 갔다 갔다 하니까 혼자 다 해버려. 우리 손녀딸 같은 게 지가 한 다음에 얼굴에 붙이고 막 오더라 보니까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능력으로 변화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내 걸 내버린 다음에 예수님 것을 집어넣자. 두 번째, 성령으로 세례받자. 세 번째, 예수님 마음을 닮아가자. 네 번째, 범사에 감사하자. 범사에 감사. 오늘이 맥주 감사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할 때 인생이 피어나, 인생이 밝아져, 인생이 기쁘게 돼. 이게 감사의 신비한 능력이에요. 신비한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변한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내 능력보다 더 크게 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내 갈 때 하나님께 역사하는 가운데 죽은 자가 살아나고 멸망할 자가 일어나고 병자가 나음받고 귀신에서 해방 끝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변화받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다시 갑니다. 읽고 끝나겠습니다.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 256쪽 다시 봅니다. 한번 로마서 12장 2절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따라합시다. 나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한 다음에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가 살아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백성 삼아주시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나같이 미련하고 우둔하지만은 예수님께서 구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변화시켜주므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사람 못쓰게 하고 역사하시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변화되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학교란 가운데서 불쌍히 받으시옵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며 내 생각이 변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언어가 변하게 하시고 생각이 변하게 하시고 행동이 변하게 도와주시옵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간구하며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예수 믿게 아버지 하나님 꺼내게 해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12명도 변화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웠사오나 성령 받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그 마음 가운데 예수 마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그런 다음에 생각을 다 버린 가운데서 예수 생각 집어넣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불쌍히 받으시옵기를 아버지의 간절히 간구하며 내 역사하시는 가운데서 생각 변하기도 하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내 생각도 내 계획도 내 뜻도 다 버린 가운데서 예수님 마음으로 벽에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는 데 주시기를 바로 구원하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 쓰임받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죄악에 물드는 사람들, 욕심에 물드는 사람들, 자기를 물드는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다 버리고 하늘의 생각 같게도 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천국으로 옮겨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우리에게 하늘나라 시민권 줘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변화가 안 됩니다. 언어가 변화가 안 됐습니다. 회개하오니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내 생각은 다 내놓은 다음에 예수 생각 집었게 아버지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고, 성령으로 세례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성령 충만케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 마음을 넣어주셔서 늘 겸손하고 낮아지고 단한 설교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늘 감사해서, 늘 찬미해서, 어려워도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할 때에 그 다음 일어나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는 가운데서 나 때문에 옆 사람들이 기뻐하고, 나 때문에 불쌍한 자가 희망을 얻게 하시고, 나 때문에 실패한 자가 일어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줄 줄로 믿사오니 주님이여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꼭 필요한 자, 내가 집안에서, 내가 친구지간에, 내가 우리 가문에서, 이웃에서, 이 사회에서 꼭 필요한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없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서운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지금도 병 가운데 있는 윤건사님, 투성도님, 또 우리 또 이제 우리 전집사님, 서집사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병상에 치료하시는 가운데 임자하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충만하심이 변화되기로 결심하는 성도들의 믿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